아침에 밝게 빛나는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늘 깨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삶이 고달퍼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살아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종교도 열심히 믿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근원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윤리적으로는 도덕군자일지라도 근본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밝지 않으면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의선이 아닐 수가 없다. 밝게 빛나는 지혜의 빛을 밝히기 위해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입장을 만나지 않고 스스로 밝히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니 기라는 일을 속히 만나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숙세의 연골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 그 가르침을 받을 것 같으면 얼굴이 밝게 피어나면서 좋은 인연이 거듭될 것이다. 아침 햇살을 받고 피어난 연꽃처럼 새 속에서도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어리석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네. 지혜로 거듭나면 무엇을 못 보겠는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도노입도 여문론 가운데 10번째 도노는 단바라밀로부터 전번에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도노의 문은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까닭으로 단바라밀 하나만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족하여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육바라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십바라밀까지도 얘기했으니까. 근데 왜 단바라밀만 제대로 잘해도 육바라밀을 다 수용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는 것을 전번에 잠깐 얘기했죠. 미혹한 사람은 5바라밀이 모두 단바라밀에서 말미암은 줄 알지 못함이니 오직 단바라밀을 수행하면 곧 육바라밀은 모두 구족한 것이니라. 이 보시바라밀을 단바라밀이라 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자체가 보시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보시다. 보시는 행하고 행하지 않고 관계없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다. 그래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몸과 마음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꽉 차서 그걸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 잘 살면은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런지는 몰라도 지지리도 못 살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누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당신이 나한테 감사하라 하는 말은 어째서 하는지는 몰라도 내 스스로는 아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저울로 멀리 보낸 지 오래됐습니다 하는 사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줄 아는 것이니까. 근데 근원에 돌아가서 제대로 눈 뜨고 살펴볼 것 같으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숨 쉬고 사는 거, 물 마시고 사는 거. 다 이게 고통스럽다고는 하지만 또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까닭을 알게 되면은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면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니까. 다 즐거움과 고통이라 하는 것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 근원에서 봤을 적에는 거기서부터 뻗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각 돌이키면은 고통이 즐거움이 되고 또 한 생각 잘못하면은 즐거움이 고통이 되는 건데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근원은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그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으로부터
고통도 생겨나고 즐거움도 나타났으니까 그 다 결과로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런 어떤 모든 결과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시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보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보시되어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서는 주고받고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지만 그걸 보시라 한다. 어려운 사람한테 재물 나눠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다독거려주고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생들이 가장 낮은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모습이시지만 조금 더 차원 높은 데로 정신계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을 보시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입장만 가지고서 보시라고 얘기 안 한다. 그건 아주 그냥 단순한 것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보시 아닌 것이 있을 수 없겠지만 더 큰 어떤 입장으로 눈뜨게 되면은 일체가 다 보시다. 따로 어떤 보시를 챙기고 말고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보시니 아니니 이렇게 기준 세워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이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로 보시는 완성된 것인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인연으로 단바람이라고 합니까? 단이란 보시를 말하니라. 보시라 하는 것은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줬다 하는 것은 뭐요? 근원적인 것에부터 비롯된 어떤 입장을 얘기하면은 생명도 포함될 거고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옳은 것만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을 보면은 잘했다 못했다 하는 판단도 할 수 있는 여유도 나한테 지금 있는데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어떤 사고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물건을 보시하는 것입니까? 보시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니라. 진짜 보시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니라 하는 것은 보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이미 다 버려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버려야 될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안타까움을 생각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보시의 참다운 실상을 우리가 눈뜨고 알게 된다.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까닭을 알게 됐을 적에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그렇지 않고 맨날 고정관념이나 또 자기보다 못한 어떤 입장을 상대하면서 저질이 하는지도 모르고 상대방 마음이나 다치게 하고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보시를 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보시하겠나? 마음은 다치게 해놓고 물질로 그것을 어루만지려고 한다고 해서 임시방편은 될란지는 몰라도 이미 마음이 다친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 거 있나 이런 거요. 어떤 것이 두 가지 성품입니까?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이것과 저것 선, 악, 옳고 그름 하는 있음과 없음의 성품, 사랑함과 미워함의 성품.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한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모양 쓰는 것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내 마음 안에서 한 생각 돌이켜서 착한 마음만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상대방 원망할 마음도 일으킬 필요도 없어. 공과 공안임의 성품, 정과 정안임의 성품과 깨끗함과 깨끗하지 아니함의 성품을 버려서 그 양극단을 떠나서 이쪽 저쪽이다 하는 가치관을 버려서 중도 실상을 눈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체 모든 것을 전부 보시하면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느니라. 중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보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만약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었을 때 또한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아니하며 또 보시한다는 생각도 짓지 아니함이 곧 진실로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것이니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그런 힘을 얻어 가질 수 있어야지 받든지 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현실화 될 건데,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진다고 하느니라.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진다 하면 곧 일체 법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이니 법의 성품이 공하다 하면 곧 일체처의 무심함이니라. 무심하다 하니까 일반 중생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을 무심이라고 안 하고 본래 무심의 참다운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무심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무심하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본래 무심함을 알면은 생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생각 일으키고 없애고 하는 것은 다 업에 의해서 수용된 결과를 드러낸 것이니까 크게 의미 없다 이 말이야. 큰 눈을 뜨고 보면은. 그러나 잔잔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큰 것보다는 그것이 우선 눈앞에 닥쳐오는 것이니까 업에 끄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업부터 해결하고 근원은 나중에 문제고. 이러지만 대인들은 근원을 생각하지 그 지말적인데 그렇게 끄달려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짓지 아니한다. 근데 그것을 늘 그렇게 참 몸에 배어서 체화시켜서 나서야 되는데 중생들이 그게 체화가 되나 말이야. 그때 즉흥적으로 살아가지는 않겠지만 하는 모습이 즉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쓰는 건데,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적에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업을 바꿔라. 그 업을 변화시키든지 없애든지 어떻게 됐든지 근본을 살펴가지고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이 말이죠. 만약 일체처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에는 한 모양도 얻을 수 없으니, 왜냐하면 자성이 공한 까닭에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느니라.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이미 보살지에 들어가서 보살 이상의 어떤 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얘기도 되는 거고,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하면 곧 진여의 실상이니, 진여의 실상이란 열애의 묘한 색신의 모양이니라. 열애의 묘한 색신이라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갖췄다 이렇게 하지만 색신으로 실제로는 한 모습도 가진 바가 없으니까 본래부터 중생의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짐짓 모양을 만들어서 구제한다 이렇게 하지만 부처의 눈에는 구제할 중생이 본래 없는데 따로 구제한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또 보살이 묻잖아요.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하였느니라. 일체를 모두 보시한다는 것은 곧 일체의 변견을 버려서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안다는 것이니 곧 중도를 정등각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자성 청정이 보시입니다. 성품을 깨닫는 순간에 보시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왜 한 번도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는데 보고 들음으로써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뭔가 일문천호하는 힘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은 깨달음의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깨닫지 않고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에 꽉 맥혀서 소화가 안 됐던, 아무것도 참 모르고 무지하게 정신없이 살았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이제 밝은 눈으로 거듭나서 몰랐던 때의 어떤 입장을 누가 이렇게 탁 비춰주고 제시하니까 내가 꿈속에서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고 허망하게 정신없는 삶을 살았었구나.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올바른 가치, 그 이치를 눈뜨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바탕을 눈 열게 됐을 때의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을 다 보시하니 일체가 다 떨어져서 만 가지 인연이 끊어지고 일체가 설래야 설 수 없어서 적나라 적세세한 자성청정심 진여뿐입니다. 그 진여의 자성청정심인 진여라 하는 것은 따로 찾고 구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자리하고 있건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꾸 어리석게 살았을 뿐이지 한 생각 들이켜서 깨닫는 순간에 이것을 얘기했었구나.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함께하고 살면서도 등지고 살았을까? 참 희한하다. 근데 이 등지고 산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증명한 그런 가치가 나한테 참 다가왔기 때문에 무슨 인연으로 내가 이런 눈을 떴는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귀하고 고맙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다. 늘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성청정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눈뜨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방편지와 비유를 잘 들어서 참 남들한테 이치를 얘기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정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이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하면은 스스로 보살행을 잘하고 있는 거고, 보살행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보살행을 해야지, 보살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면서 알게 모르게, 그럼 뭐 모르든 알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은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 또 나도 요달하고 남도 요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일체 만법이 모두 건립되어서 항사묘용이 원만구족합니다. 그래서 진공편에서 볼 때는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짐이며 묘유편에서 볼 때는 묘용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일체의 모든 모양을 떠난다 하면 쌍차를 말하며 모든 부처님이라 하면 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공묘유다, 쌍차, 쌍조다 같은 내용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진공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가 본래 완벽한 공을 이루고 있다. 그 완벽한 공이라 하는 것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모습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림자조차 없는 완벽한 공의 입장에서 비롯되어진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공만 있는 게 아니다. 묘유도 함께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힘이 함께하고 있다. 근데 진공과 묘유는 따로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진공 따로 묘유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한 덩어리 같아서 따로 진공 묘유라고 얘기했지만 모양은 한 모습도 없는 입장이지만 또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뭔가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호련히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면서 삼라만상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우주를 만들고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성주개공, 생주이멸, 생로병사하는 윤회를 거듭하게 만드는 힘이 그 안에 있다. 그렇지만 그 진공모의의 본질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숱하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것은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변해가는 모든 인연법에 의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고 하니까 변한다 하고 상상하고 있지만 진리의 참다움은 한 번도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 그 진리의 본질을 우리는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진리 속에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등지고 있는 게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을 눈뜬 것을 깨달았다. 자, 안목을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50보 100보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업은 다 지니고 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업을 어떻게 전변해서 참 업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참 이익되게 해줄 수 있는데 뜻을 두고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은 원력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원력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 능히 참아야 된다. 보시하고 인욕하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끝없이 참 자기 정진을 깨어려 하지 아니할 적에 자기 모습이 바뀌면서 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구태연한 흐름 속에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또 들어가면 또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 거듭 태어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 거 아닙니까? 설명하기를 부처님은 육바라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를 말하여 능히 구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라건대 하나가 6가지 법을 구족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면 된다. 6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만 제대로 소화해도 육바라밀 다 안다. 인욕바라밀만 제대로 알고 행해도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다 알 수 있는 어떤 이치에 도달한다. 이런 거지. 그 이름만 따로따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표현을 해놨을 뿐이지 알고 보면은 둘이 아니다. 그 인욕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중생이 인욕하는 것은 참는 거. 백인이 만덕을 기른다. 참으면 참을수록 덕이 쌓여져 가지고 모든 덕이 모이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중생들은 그걸 덕목으로 생각하고 다 그렇게 모양을 살펴 쓰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말이야. 그럼 왜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해서 실천해 가지고 그것이 증명되니까 그런 결과론적인 말을 했다 이 말이야. 백인이 만덕을 기른다. 잘 참아라. 그렇게 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음은 그것도 이해하고 다 소화하고 그런 가치관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더 큰 어떤 눈을 뜨게 되면은 인욕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인욕해서 따로 인욕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자체로 본래 인욕이지. 거기에는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막 그냥 정신없이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것을 다 능히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너는 오고 너는 가고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 아니니까 절로 가.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야. 진리라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떠났어.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 그런데도 조금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로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입장들을 많이 피력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면은 뭔가 증명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익경에 이르기를 망명존이 범천에게 말하되, 망명존 하는 것은 밝음이 없는 그런 깜깜한 그런 입장의 어떤 모습을 지닌 그런 입장이 하늘을 지배하는 범천에게 말하되, 만약 보살이 일체의 번뇌를 버리면 단바람이라고 하니, 보살 경지까지 올라가서 번뇌를 버렸다. 보살도 되기 전에 번뇌를 버린 것은 완전히 무기궁에 빠지면 번뇌도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뇌도 안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서 일체 번뇌를 버리면 아직도 보살도 번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뭔가 부처되지 못했을 때는 까닭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하겠나. 그때 단바라밀이라고 하니 곧 보시오.
모든 법에 대하여 일어나는 바 없음을 실화바람이라고 하니 곧 지게요. 모든 법에 대하여 손상하는 바가 없음이 찬재바람이니 곧 인욕이요. 모든 법에 대해서 모양을 떠남이 비리야 바람이라고 하니 곧 정진이요. 모든 법에 대하여 머무는 바가 없음이 선바람이니 곧 선정이요. 모든 법에 대하여 희론이 없음이 반야바람이니 곧 지혜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6가지 법이라고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지금 다시 6가지 법의 이름을 붙이면 첫째는 버림과, 둘째는 일어나지 아니함과, 셋째는 손상하지 않음과, 넷째는 모양을 떠남과, 다섯째는 머물지 않음과, 여섯째는 희론이 없음과 다르지 않느니라. 그런 것을 행해야 된다 하지만 상을 여인 보살의 입장에서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 눈에는 행하는 것인지 행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입장을 잘 알아서 까닭을 알고 묵묵하게 시간을 보내고 늘 참 꿈에 그리듯이 그런 것을 뭐 부러워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정진을 꾸준하게 원만한 모습을 지니고 쓰고 할 것 같으면은 점점 자기가 변하는 것을 지금은 바로 못 느껴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느끼지만 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인데 안 하고 드러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6가지 법은 일에 따라 방편으로 곧이 이름을 세우며 방편으로 이름을 세웠다 이랬어요.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느니라. 다만 하나를 버릴 줄 알면 곧 일체를 버리며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가 일어나지 않거늘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차이가 있다고 모두 말한다. 그러니까 보시바람이라 하는 것도 다 넘어서서 소화가 된 입장에서는 보시가 아니다. 이미 일체처가 그렇게 보시바람이 행해지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증명했으면 그쯤이지. 너희들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다만 보시의 법만을 잘 닦으면 만법이 모두 원만해지거늘 하물며 5가지 법이 어찌 구족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유와 무, 선과 고와 낙 등 일체 변견을 모두 버릴 것 같으면 일체 버릴 것 같으면 이 말이 하마한 소리야. 이미 버려졌지. 뭘 또 버려야 될 게 있나. 근데 우리 중생은 집착하는 바가 있어서 이것저것이 늘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놔야 된다 하는 말을 하니까 놀 줄 알아야 되겠구나, 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지만 어떻게 놀 수 있는지, 뭐 그보다도 왜 놔야 되는지, 어떻게 놔야 되는지 이거조차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까닭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또 내려놓고 살고 있는 모습도 얘기를 했을 적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내려놓고 사는 모습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일체 본래를 모두 버린 것이니 이것이 단바람일 즉 보시입니다. 일체를 보시하면 일체만법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아니하여 일체처에 무심무념이 되나니 이것을 계행이 청정하다고 합니다. 계행이 청정하다 하니까 우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250개 지니고 348개 지니고 5개 10개 지니고 이것이 계율을 청정하게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계율을 지키는 거고, 높은 단계의 계율이라 하는 것은 범하지도 않지만 범해도 범한 법 없이 참 범했다 하더라도 범한 법 없이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방편으로 일을 그렇게 한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범했다 안 범했다 막 옳다 그러다 시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일반 사람들 말로도 그러잖아요. 어린애 앞에서는 함부로
뭔가 어른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말하거나 모양을 보여서도 안 된다. 그거 담고 배운다. 그러니까 참 어른들이 처신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잘하고 있는데 뭐 힘들고 어렵고 자식 할 거 뭐 있어. 자식 눈치 보려고 뭐 부모가 부모 노릇하나. 늘 그런 긴데 잘 살아왔는데 존경받을 수 있는 자식한테 제일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 소리 듣는 게 사회가 밝아지는 거다 이 말이야. 뭐 이순신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뭐 누굽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부모님이 참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이 소리가 세상에 행해져야지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그런 것들이 깨져 놓으니까 말이야. 부모 우습게 알고. 부모는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아무리 못나서도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하는 파인데 자식은 말이야. 나를 막 이렇게 놔줘가지고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말이야. 아이고 막 부모가 원망스럽다. 이따위 생각해서 해야 되나. 늘 참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세상에 나왔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참 잘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꿀뚝 같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게 하면 사회가 밝아진다고요. 뭐 딴 게 뭐 있단 말이에요. 사회를 일부러 밝히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고요. 질서 하나만 딱 잡아줘도 전체가 다 어지럽혀지지도 않고 잘 돌아가게끔 돼가 있다고. 이게 가치 하나만 바로 세워서 탁 일깨워주고 그걸 실천해서 딱 참 이러면 편안한 사회 이루고 살 수 있어요. 어떤 거라도 갖다 들이대도 다 소화해 먹는다고. 흡수 다 하고 다 돌아가고. 근데 그 판이 깨지니까 질서가 어지러워진 거 아니냐. 그 기본만 잘 지켜도 다 돌아가는 건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가장 큰 거, 기본되는 것만 잘 지키도록 해줘도 가정도 안 깨지고 사회도 건전해지고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딱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운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이요. 중도를 정등각해서 자성청정심을 완전히 깨치기 전에는 참된 지계가 아니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건 참 높은 차원의 소리니까 소리로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이치를 다 들어서 얘기는 하지만 모두가 파괴입니다. 모두 파괴다. 개 잘 지키는 것까지도 파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하는 것도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짜잘한 거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한 얘기가 뭐가, 이런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짜잘한 게 아니다. 그게 기본이다. 그거 잘 지키면 이 큰 것까지도 다 여유롭게 소화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다. 더 큰 힘이 생겼을 적에 이런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어리석고 파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까닭을 아니까 시비가 끊어졌다 이 말이야. 그런 말에 대해서 걸려들지도 않고 시비도 안 하고 소화도 하고 그렇구나. 왜 이것을 파괴락하는지 그 까닭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안목을 열고 보니까 참 눈이 커졌는지 그 말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시비가 끊어졌다 이 말이야. 살생을 한다는 것도 짐승이나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념의 업장이 호련히 일어날 때 벌써 일체 계행을 부셔버리는 것이니 이것이 근본 파괴입니다. 한 법도 없이 공한 상태에서 뭔가 법이 일어나는 모습이 드러날 적에 근본이 깨지는 거다. 그것을 참 진리의 당처가 깨지는 그 입장을 파괴라고 봤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무명업상이 완전히 끊어져서 자성청정심을 증할 때, 즉 일체 번뇌를 모두 보시하여 중도를 정등각할 때 비로소 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눈떴을 적에 보시바람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 청정심, 자성을 요달할 수 있는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 근원에 도달할 수 있는 가치를 눈들 적에 육바라밀을 해라 마라 안 해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따로 육바라밀을 행해야지,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일체 만법에 손상이 있을 수가 없고 전체가 진요대용이 되어 모든 것에 중감이 없고 손익이 없게 되므로 이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본래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일체를 보시하면 일체 만상을 떠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정진이라 하며, 일체를 보시하면 양변을 버려서 상대가 없으니 머물래야 머물 것이 없음을 선정이라 하며, 일체를 보시하면 문명이 그런 쪽으로 모두 끊어져서 모든 희론이 함께 떨어져서 구경각을 성취할 때이니 지혜가 현전하는 것입니다. 선정과 지혜라 하는 것이 따로 구현해서 앞에 탁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이미 큰 입장에서 봤을 적에, 부처님이 눈으로 봤을 적에는 선정과 지혜의 참다운 실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선정 가운데 함께 했고 지혜로운 눈을 뜨고 늘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입장하고는 전혀 또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베풀어졌고, 그런 어떤 큰 입장들을 눈떴을 적에 대승의 참다운 실상이 자각되니까 깊은 의미까지도 함께 소화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6가지 법인데 모두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하면, 양변을 버려서 자성 청정심을 깨친 것, 즉 중도를 정등각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품을 요달하는 거. 그러므로 중도를 정등각함을 내놓고는 육바라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이 6가지 법이요, 6가지 법이 한 가지 법이 됩니다. 눈을 뜨면은 1이 6이고 6이 1이고 1이 100이고 1000이고 만이고 다 그것이 또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런 소리도 하기도 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6가지 법 모두가 각각 중도에 서 있기 때문에 서로 융통무예하며 6가지 법 모두가 중도 정각을 내용으로 한 진요 대용이어서 전체가 모두 통해 있고 각각 따로 법이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양을 그리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가 6이고 6이 하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결국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여인 중도를 말함인데, 양변을 여인 중도라는 것은 일체만법이 모두 원만구족하여 있으므로 다시 6가지 법이니 몇 가지 법이니 하고 구별하여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이 도노문을 성취하려면 일체를 보시하여 양변을 버리고 중도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보중생은 모두 변견에 묶여 머물러 있으므로 이 중도행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화두를 부지런히 해서 오매일의 경지에서도 화두를 버리지 않고 확철히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확철히 깨치면 실제로 모든 것을 보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보시하라 하니까 막 뭐 있는 거 없는 것 막 그냥 빛을 내서라도 보시해라, 이런 건 아니요. 일체 망념과 일체 사견을 모두 보시하여 양변을 여의면 2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를 깨쳐서 일체가 원만구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계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보시를 행하는, 그러니까 뭐 보시하고 안 하고의 어떤 입장은 아니죠. 이런 것이 보시로구나. 그러니까 성품을 요달해서 큰 깨달음을 눈뜨고 보니까 보시의 실상을 이제 내가 눈뜨게 됐다. 그런 보시를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깨달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더 큰 안목을 열기 위해서, 더 큰 보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 정진을 통해서 성품을 요달하고
더 큰 안목으로 도노할 수 있는 그런 참 의실력을 지니고 써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적인 각오가 있으면은 그것이 행해지겠지만 그냥 구태의연하게 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고 믿고 살고 있는 불자들이 어찌 보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다 이 말이야. 그건 누구 책임이냐? 먼저 공부한 사람들의 책임 아니냐? 그러면은 공부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소화하고 이해했으면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길을 열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그 인연을 열어줘라. 자꾸 그래서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고 바른 길에서 늘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것 같으면 누가 왜 안 하겠냐. 더 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밖에 자꾸 나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 까닭을 알게 되면은 본인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기복고만 하고 제대로 된 부처님 가치관 속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연을 열어주는 것이 불자된 도리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만 따라가지 말고 부지런히 화두 공부를 해서 바로 깨쳐야 합니다. 밤 얘기를 첫날 만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건 뭐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겠지.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밤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야지. 세상 관심사는 딴 데 있는데 불교를 이해시켜야지 세상이 변한다 해갖고 막 불교적인 어떤 입장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따라오나. 그것도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이치를 드러내도 미들뚱 말뚱인데 그러니까 꼭딱스럽게 참 이치를 살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맑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성스럽게 펼쳐가지고 얘기해도 몇 명이나 따라올란지 어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도 해야 된다. 끝없이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제대로 된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먼저 간 사람들이 해야 될 목이다 이 말이야. 그걸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진짜 정신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시해야 된다. 그 눈뜨게 하는 게 보시지. 지금 내가 법을 설하는 것도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에 이미 보시는 행해진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눈높이에 맞는 어떤 이치를 제공하고 그런 어떤 기운을 받아들임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또 거기서 더 큰 즐거움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믿음으로 화할 수 있게끔 자꾸 참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열어주는 것이 공부 먼저 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목이지. 지만 공부하고 뒷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내팽개줘도 되나. 이런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먼저 공부한 사람한테 추근대면 안 된다. 지뿔도 모르면서 와서 막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해서 얘기하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삿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쫓아 들어와서 무조건 내노락하면은 뭘 줘야 되겠나 말이야. 그럼 한테 집박아야지. 그러면 또 공부하는 사람이 집박는다고 말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도 집박아 버려야지. 그거 뭐 상대방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거 무서워서 못 집박는다 하면 그것도 교화 못 하는 거지. 하여튼 막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적 가치관을 눈뜬 사람답게 농사 잘 져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분이니까 힘이 들더라도 힘든 사람이 더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